저희가 지금 앞으로의 10년을 한번 좀 대비해보자 그런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좀 아프지만 우리의 뿌리가 된 한국교회의 현실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리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앞에 이미 와 있거나 다가올 피할 수 없는 키워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런저런 여러 자료들이 나오게 될 건데,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은 최윤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했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에 가장 핫한 메가 트렌드가 있다면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정보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어가고 있는 거대 담론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사회 문화의 중심 주제가 된 지도 벌써 시간이 꽤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자본시장이든 노동시장 혹은 문화나 종교의 영역이든 말 그대로 국경을 넘어서서 전 지구가 하나로 융합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이 실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0주가 넘어가며 일어나고 있는 홍콩의 시위로부터 시리아의 내전,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들이 살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내는 세대는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문화를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키워드인 신세대, 신문화, 지금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문화 흡입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빠른 속도의 흡입력의 기준은 내가 좋으냐 싫으냐는 겁니다. 내가 즐겁냐 즐겁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바로 쳐내고 내가 좋으면 곧장 수용하고 내게 재밌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는 문화가 그 세대의 공통된 문화로 그대로 수용이 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매체들이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매개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사고의 열림성 혹은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코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신세대에게 있어서는 전통이라든가 혹은 관습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들도 주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화의 바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니까 종교 간의 혼합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양의 종교들이 서로 혼합하고 종교 간의 경계들이 무너져요. 가장 단적인 예로 건강이 좋다더라는 소문 때문에 이제는 교회 집사님 그룹에서 요가 선생님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요가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명상이 좋다고 하면은 어디든 뉴에이지로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한 10년쯤 지속된다고 가정을 해보시고 10년 후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셨으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될까요? 교회라고 모여있는데 이 교회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교의 문화들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또 이런 세계화의 바람 앞에서 더 이상 공동체에 대한 옛날과 같은 그런 책임감, 이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뭐 굳이 말을 하자면 개인주의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해주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동체가 책임을 졌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나 기업이 개인을 보호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기업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한 국가에서는 아예 특정 산업 자체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을 버리기도 합니다. 기업도 기업이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직원들을 포기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철밥통이라는 이런 말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아주 멀어져 버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만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희망이었다고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다른 회사로 옮겨갑니다. 내가 사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미련 없이 이민들을 떠나갑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사회 문화들이 성도의 삶에 고스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거나 그 교회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 예전처럼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요구들은 더 이상 성도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혹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쓰러져가고 있거나 말거나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자기 신앙생활들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개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 전에 원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 밑바닥에는 신뢰의 결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신뢰의 결핍 믿지 못하는 건 세상 사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누가 언론을 믿습니까? 누가 기업을 믿습니까?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소비자들에게 거짓말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습기 사건 같은 거 기억해 보십시오. 정부라고 예를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그 정권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정권의 최고의 목표는 자기 정권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애국이라는 말로 포장 이 사람들은 어떤 이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는 과학자 그룹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과학자 그룹들은 언제나 그 과학적인 방법의 결과에 의하여 정직하게 반응했을까요? 미네소타 대학과 헬스 파트너스라고 하는 연구재단이 2004년 벌써 15년 전에 과학자 3,4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모순된 과학적인 사실을 무시했거나 혹은 당신이 연구한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물경 3분의 1이 그런 적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사조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도들도 그런 영향 속에서 교회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의심의 시선을 갖습니다. 리더들이 교회 운영하는 것들을 예전처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쉬운 이동성.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다가 어딘가 여행을 가실 때 이제 어떻게 가십니까? 예전에는 여행사를 찾아가 경비가 얼마인지 어느 장소가 좋은지 숙박은 어떤지 여행사를 통해서 물어보고 요즘 누가 여행사가 비행기표도 집안에서 떴습니다. 숙박도 집안에서 결정합니다. 심지어 그 숙박업소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관광지까지 택시 요금이 얼마고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까지도 집안에서 다 확인합니다. 우리의 이동성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스스로의 집으로 스스로의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건물 안에 보이는 이 특정 건물 안의 건물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나의 영원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겠느냐는 것. 단지 지금 내가 속한 교회가 지금 좋고 편안한 곳이면 좋다라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신유목 교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목초지 그곳에 그렇게 머물다 다른 목초지에 지금보다 더 좋은 풀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언제든지 그 목초지로 옮겨갑니다. 더 이상 지금 내가 있는 교회가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나 스탠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울릉도는 조금 다릅니다. 울릉도에는 교회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국 교회만 들여다보면 주일 예배는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가까운 교회에서 저녁 예배는 찬양이 좋다고 소문난 어떤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여러분 오프라인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다면 이 신유목 교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교인 수가 상당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곳이 당신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울릉동 한인 장로교회가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울릉동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 맞습니까? 미래의 키워드 5번째 3부로 개변되는 무기력, 무관심, 부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개념들의 뿌리는 불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불안이 심화되면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내가 속한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에 무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무관심은 목회자나 혹은 성도들 서로들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삶의 활력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사역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사역자들이 모여질 때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받는 만큼 해. 여러분 이게 사역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은 이런 것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은 사람을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해진 사회 현상들 중에 하나가 우울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필요 이상의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광복 성심병원에 있는 오광석 정신과 의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절대적인 가치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는 또 앞으로의 세대는 기존에 가져왔던 가치체계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 이제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저희 세대의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소위 말하는 절대적 가치에 가까운 내용들의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교육 자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는 남자를 남자라고 여자를 여자라고 가르치며 여러분 그 선생님은 이제 고소를 당해야 합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소망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로 한국 교회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의 결과들 한국 교회가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84.1%,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76%, 진리의 추구보다는 교세 확장에 관심이 더 많다 71.1%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인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건 어떨까요? 예수 믿는 가정에 이혼이 가능한가? 50%, 혼전 성관계는 가능한가? 39%, 동성애를 허용해도 되는가? 17.8%, 뇌물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가? 15%가 예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반대의 얕은 영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주의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지식사회에서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통의 가치,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통의 가치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했던 그런 세계관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야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라고 공격하는 것이 상대주의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요? 이런 상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결과를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유일신을 믿지 않는 비율이 21.6%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22.6%가 없으니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의 39%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인 안에 윤회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10%가 됐고 제사는 25%가 허용을 합니다. 결혼 전에 궁합 보는 교인들이 15.4%, 조상의 묘를 잘못 쓰면 후손이 힘들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16%, 천국은 없다가 무려 38%,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한 교인이 26%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것 교회 안에 들어오는 다신주의, 다신사상. 한 사람이 여러 다른 신을 동시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신만으로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그게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으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상이 됐든 그것이 부처님의 응원이 됐든 과학의 힘이 됐든 심지어 돈이 됐든 요즘에는 스포츠가 됐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유사한 종교들을 보태면서 그렇게 다신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곤도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들이 약해져가는 틈을 타서 친절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큰 영적인 흐름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친절한 불가지론이라는 건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러니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건 얼마나 친절한 생각입니까? 문제는 그것이 교회 안에 이렇게 변화돼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든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다는 것, 누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줘야 돼. 모든 신앙의 패턴은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것, 자기를 죄는 예수라고 말하든 지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든, 여러분, 그야말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거보다 더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상이 있겠습니까?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 걸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본주의자, 고리타분한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대 맞지 아니하는 무례한 행동들이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빠지든 말든 헌금을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 심지어 교회 안에 이단적인 주장을 해도 괜찮고 그저 고해만 끄덕여주면 되고, 누구는 말하고 싶을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말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의 행동을 살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이니 헌신이니 충성이니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런 친절한 불가지론 자체가 아주 무서운 이단의 사상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는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상이 1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계속 발휘된다고 가정하고 10년 후 교회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모습과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뭐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다운시프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들이 일을 하는 이유도 결코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를 막론하고 가혹하리만큼 안간 힘을 쓰면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호화롭고 혹은 편리한 기계들이 그런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자기가 벌어들였던 돈들을 거기에 투자를 해보지만 얼마 가지 않아 실증을 느끼고 또 다른 것들을 향하여 행복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 여겨졌던 가치, 건강, 가족 혹은 함께하는 삶,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걸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런 인생은 싫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다운시프트가 말합니다. 인생의 속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여유를 즐기자는 거죠. 돈은 조금 적게 벌고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바쁘게 살지는 않겠다는 거죠. 삶을 짓누르는 긴장,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살자는 거죠.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왜 저는 이것을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바람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 간단하게 하고 뭐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세상에서 6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거야. 일요일 하루가 좀 늦잠 자고 가족들과 여가도 즐기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하면서 한가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죽도록 일만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다운시프트 중에 그 근본의 철학은 이런 겁니다.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현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미래는 상관없고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상, 이런 철학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성도들 혹은 그런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더 나은 미래 무엇입니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보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육신적인 감각과 쾌락과 행복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위해서 이 땅 성도들의 삶에 필요로 한 자기 절제 혹은 인내와 같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일에만 빠져 사는 것처럼 반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세속적인 다운시프트 바람을 여러분들이 아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목표로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사는 일을 오히려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긍정적인 의미의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건,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고 그 삶의 현장, 그 삶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때 나만 알고 나만 위했던 저속한 삶의 가치를 벗어나게 해주고 방향도 없이 질주하는 세상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겼던 우리의 삶을 건져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여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멈추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교제와 관계들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내 삶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땅에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주일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호화롭고 좋은 집, 비싸고 멋진 자동차, 더 많아지는 은행 잔고, 아름다운 옷, 비싸고 화려한 음식들, 더 많은 소비로부터 오는 즐거움들, 여러분 이건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단 하나의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더욱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상의 어떤 풍조나 사상들이 달려와도 그것들을 넘어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예배를 위해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 함께하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되고 그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 서로 상호간에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걸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겔서 47장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온 그 물, 언제 거기에 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근원지가 되었는지조차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튼 습기로부터 스미어 올라왔던 그 물기가 재고 왔더니 발목에 차고 재고 왔더니 종아리에 차고 재고 왔더니 허벅지에 차고 또 한 번 재고 왔더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어 흘러가. 그 강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 나무들이 달마다 시절을 쫓아 과일을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로 사용이 되고 마침내 이 강물이 마지막 닿는 소금덩어리 사해바다를 소성케 시키게 되는 이 생명의 역사. 여러분, 어찌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이었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예배를 이어가야 할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서부터 스미어 나오게 하셨던 그 성령의 생수의 물, 그렇게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관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 이 땅에 죽어버린 것들을 소성케 하고 소성케 하는 과정에 그 생명의 물줄기로부터 얻어내는 과일과 나무의 잎사귀가 치료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울릉봉 한인 장로교회 이곳의 예배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 울릉봉 도시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해서 함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들의 연합은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죠? 어떤 세상의 철학이 우리 앞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서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시대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는 그 준비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내용,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그 길을 찾고 함께 만들어가 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